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취될 정확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변치 않는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이 있는 현장에 임하며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서밋타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 성공자의 첫 번째 여정 노바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고 그 중에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세상은 많은 것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닌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소리,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것을 기회와 응답으로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참된 시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0.1%의 사람은 시작이 달랐습니다. 99.9%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노바디, 나띵이었지만 다른 힘과 방법이 필요 없는 오직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가졌습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찾으면 진짜 복음과 기도가 나오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오직 복음이 되면 중요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보좌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때 오직과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문제 속에 버려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해답과 응답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과 지도자를 살릴 길에 서게 하시고 그 응답과 해답은 모든 사람에게 237의 빛으로 전달됩니다. 옆에 깊은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언약 여정. 예배와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리더. 참된 성공자의 여정은 노바디 투 에브리바디의 여정이다. 세상 기준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고통과 절망에도 낙심하지 말라. 정치인은 적을 죽이면 끝이라 하지만 언약의 백성의 여정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스데반의 죽음이 만든 교회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인물 바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언약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오늘은 작년 2021년인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거든 예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이든 관계없다. 라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대학부 말씀에서도 이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사물음 속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학부 또 이 흐름 속에 있으신 우리 리더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위해 또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만 정작 정확한 답도 없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99.999%의 사람들이 틀리게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공의 길로 갔던 렘넌트의 여정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바로 노바디, 나띵으로 시작하여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애굽 그리고 그 시대 블레셋은 대단했지만 틀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이라고 하면 내 기준 또 내 수준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틀린 것 앞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할 필요 없이 틀린 것이 있으면 살리러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3단체가 정말 앞서가고 있고 대단하고 정말 맞지만 틀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너무나도 또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보고 붙잡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3가지를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밋 캐릭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세 또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 또는 사람들이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혹 또는 맞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편행된 생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맞는 말을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다 살려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왕을 위해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캐릭터가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듬을 24 타면 됩니다. 그 말은 기도 24입니다. 어떻게 24의 기도의 리듬을 탈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답을 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겠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합하실 여정이다. 원네스다 라고 저는 좀 이것으로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응답 25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때로는 기다릴 수도 때로는 도전할 수도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덮어 축복을 가져오는데 때로는 혼란 같고 때로는 어려움 같고 때로는 고난 또는 갈등을 앞세워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속는다면 왕 노릇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게 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왜 세상에 재앙이 왔는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가 왔는지, 또 이스라엘이 또 왜 교회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는지 이것을 미리 보고 이것이 미리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다 찾고 답을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누린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데 이것을 누리는 상태, 영적 상태, 그리고 내 상태가 영적 이 상태고 또 이 리듬을 타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라면 다른 것이 정말 필요한지 정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런트 7명은 노바디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할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오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진짜 복음은 노바디, 나띵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고, 즉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전도 아니면 세상 변화시킬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오늘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완전 믿어지고 느려질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온다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습니다. 답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 계속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정말 확인하고 또 알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으로 서게 될까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증인입니다. 요셉이 다른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까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특히나 렘넌트 7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각자 있는 현장에 최고 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학교 또는 회사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살아나고 또 교수가 살아나고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증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오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편집하며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설계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세상 살리도록 디자인되는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고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스터피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7가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단톡방에 또 7가지 여정을 혹시나 이제 또 까먹으실 수도 있까 어느 순간 또 내 머릿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을까봐 한 번 더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또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좀 미리 알고 미리 누리면서 또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리면서 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사물음 그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또 세계를 살릴 리더이기 때문에 정말 사물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강단 그리고 부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기도 후에 호흡기도를 하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언약의 여정 속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